영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한 대로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성령님 저희를 거룩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산 제사 되도록 예배 되도록 저희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Most powerful name is Jesus Christ.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쁨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힘있게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아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한 번 더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자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여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쫓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지만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대표기도 인도자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과 전쟁과 경제적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코로나를 무사히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이 이모와 주아버지요 준식이 삼촌도 무사히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세요. 아멘. 뉴질랜드와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정부와 정책과 백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 삶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3장 2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메리요 그 위는 양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나다리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사비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메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림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에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라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깐 이 시간에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또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밭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해되게 하시고 잘 이해된 만큼 또 그대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예배드리면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큰 내 영이 기뻐하는 기쁨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영의 기쁨입니다. 아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는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세례 요한도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만, 그의 공생애 사역만 소개되어져 있고 우리는 소개된 만큼만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많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와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 악한 분봉왕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는데 그럼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연 누가 세례를 준 걸까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인 누가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후대에 나중에 모든 사건이 다 결론 지어진 다음에 후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감옥에 갇힌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스토리를 적은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감옥에 가기 전에 많은 무리들도 세례를 받을 때 그 중에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갇히기 전에 지금 예수님도 무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먼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는 사건을 누가는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누가는 막을 내리고 요한은 이제 그 사역은 막을 내리고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그렇지만 사라지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드러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의 말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그러면 왜 예수님 받으셔야만 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할 때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라고 세례를 주는 거였죠?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repent.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고 죄와 무관한 분인데 왜 회개할 것이 없는데, 회개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물세례를 받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걸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을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맞아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복하는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질서 아래 있는 세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도 지금 순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마치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이 끌어안고 그도 함께 백성들과 함께 동일시 여기며 그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 여기며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요한이 등장해요, 안 해요?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세례가 분명히 요한의 세례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요한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분명히 지금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집례하고 있는, 베풀고 있는 요한의 세례인데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지금 집례하고 있는 걸까?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걸까? 이 세례는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요한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정말 그렇게 암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우리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우리 22절까지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집행하고 날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조금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죠?
세례를 받고 있는데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받는다라는 건 내가 패시브하게 누구에게 받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지금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와중에 또는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누가가 적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지금 사역이 시작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 asking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좀 달라고 요구하는 asking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아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아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신뢰하는 대상과 연결 가운데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 충분한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나누고, 그 교제하고 나눈 가운데 아뢰는 것으로, 부탁하는 것으로, 아스킹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 부족할 것 없는, 모든 권세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또한 간청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첫 번째 공생애에서 기도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부터도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야만,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배어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요, 그런 교제요,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야, 문이 열렸어, 문이. 야, 길이 열렸어. 우리가 문이 열렸어. 닫힌 문이 열렸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길이 열렸어 라고 말할 때는 새로운 소망의 어떤 돌파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의 어떤 출발점이 다시 시작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그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막힘이 없이, 하늘과 땅이 막혔는데 막힘이 없이 그 무언가, 그 문제로부터, 벽으로부터 이제 뚫림이 있는,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이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새롭고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늘 가운데는 지금 누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지는, 기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암묵하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어때요? 그는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했지만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지만 더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발악하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꽉 눌려있는 답답한 시대와 문화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은 닫혀있고 암흑의 순간이고 눌려있고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은 닫혀있지만, 세상은 암흑이지만,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어떠한 일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셨다는 말은 내려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오셨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자, 그동안에 닫혀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자 그 열리는 하늘 가운데 비둘기의 형체를 하고 있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자리가 없어요. 어둠의 영 가운데 칠흑 같은 사단의 무리들이 꽉 잡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주권 가운데, 바로가, 로마의 시저가 주권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게 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강림하실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곳 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온유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온 몸에, 예수님의 영 위에 성령님께서는 자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거할 곳으로 자리 잡으시고 지금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자체만으로 어메이징할 거예요. 꽉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형이사학적인,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을 너머에 영적인 우리가 초자연된 그 하늘이 열린다라는 건 우린 지금 눈으로는 우리 이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늘이 열리자 그 하늘이 열린 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비둘기 형체로 임재하시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순간인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있는데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듣는 자들이 함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와우, 정말 이거는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너는 누구야? 라고 말했던 표현들이 2번 정도 적어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이제 변화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새 제자와 섰을 때에도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늘 하는 호칭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예수야, 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누구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인 그 하나됨 가운데 그 아들을 불러주고 있는, 물리적으로 마치 하늘과 땅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가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쳐서 아들은 저 지구 어딘가에 있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저 초라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나 되어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한다 라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표현 가운데는 사랑한다는 말이 뒤에 사람과 함께 적어질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보다도 왜 아들로 표현을 많이 한대요. 해석할 때는, 사용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건을 말할 때는 뒤에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물건이라고 쓸 수 있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only, 하나, 유일한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도 맞지만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정말 내가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나와 함께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공생애가 시작될 때 30년, 나이가 이제 30쯤 됐다라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있는데요. 30년의 시간 동안 사실 못해도 적어도 18년 동안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아갈 때는 단순히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힘겨운 육체적인 삶을, 고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쯤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생애가 시작할 때 그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그의 신분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요한의 아들로만, 마리아의 아들로만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의 아들이야. 나의 유일한 독생자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치 왕이 그렇게 어떤 황제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대리자들에게 그렇게 왕의 임명식을 받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임명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지
몰라요. 자, 이제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미니스트리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모든 죄인들의 그 죄로부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님과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나이에 대해서 말할 때 23절에 보니까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요셉에는 헬리오 쭉 이야기하는 이 대목.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족보가 아주 중요하대요. 한국 사람들도 사실 족보가 아주 중요해요.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 예, 저의 아버지는 누구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 몇 대 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족보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족보와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는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맨 처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영광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조상으로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반면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족보의 누가는 가장 맨 윗 라인에 그의 최고의 아빠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맨 위의 아빠는 누굽니까? 같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금 누가는 맨 위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그 아담의 아빠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맨 위에 예수님의 아빠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이 아담이에요. 그럴 때 지금 요한의 관점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 둘째 아담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인 아들인 아담이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서 둘째 아들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가 쫓김받고 우리는 그 안에 이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예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가사 보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해요.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선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없었지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세례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나올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으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 헤롯이 왕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저가 왕되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순간순간의 감정과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은 지륵처럼 아버지 더 아버지 나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정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아버지 세례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이루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집고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참되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순간순간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는 역사가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카예라바 예라바 예라바 샤라바 야네 카라바 예라바라 예라바라 사바라 카라바 예라바라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들 따라갈지어다. 모든 죄가운데 눌리게 하며 매이게 하는 어둠의 들 따라갈지어다. 감정과 상황 가운데 매이게 만드는 어둠의 들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결히 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또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면 정말 러시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 이제 벌써 수천 년이 되는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향해서 맹 공격을 이제 퍼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수천이 아니라 수만 엄청난 많은 희생자들이 사상자들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전염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혼란해져 가고 있는 이 암흑의 세대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됨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의 몸된 교회들아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 오실 그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끝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전쟁케 하는 미혹케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시간에 간절하게 또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암흑 가운데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타락해가 오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빛을 만들 수 없고 소망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늘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그 주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둠의
마귀의 영들 사탄의 머리가 깨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전쟁의 어둠 영들 떠나갈지어다. 서로 미워하게 하며 자국의 이익을 아버지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며 생명을 바꾼 어둠의 영들을 사상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결지어지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 싸우고 있는 아주 많은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만 코로나 가운데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어둠 영들이 떠나가며 바이러스를 떠나가며 아버지 그곳 가운데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아버지 통치자로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의 몸된 교회들아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혼란과 아버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따라가며 아주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암흑의 세대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저희는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삶을 승리로 경험하는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저희 모두 한 명 한 명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체로 다 함께 서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우주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 뜻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육체에 매여 하나님 연약하여 정말 그 감정과 상황 가운데 눌릴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며 저희 삶을 드리며 저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의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위아처치 교회 공동체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